7일자 말씀 우리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닥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제목은 죄 짓게 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이유로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죄, 그렇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그 죄악의 걸림돌, 그것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 안에 만약 불상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랄 것이고 또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와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우상을 드린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이 물리적인 장소 안에 세워진 물리적인 우상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심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죠.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린 상태로 하나님에게 묻는 자,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들의 기도에 내가 조금인들 응답하랴, 용납하랴.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들인 우상,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은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인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요약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자 예스겔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린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는, 또 분별하기 어려운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조건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자칫 우리의 마음의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엔 어떻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론하라.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이제 변호할 때, 그렇죠? 증거와 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의뢰인의 어떻게 보면 유익을 위해서 변론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법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예컨대 우리 자녀가 지금 중요한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우리의 삶에 여러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든지 우리 가정 안에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자녀된 권세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1차 관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론을 할 때 일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우상이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건 탐욕이었구나. 이건 야망이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할 때 이게 입이 딱 떨어지지 않고요. 딱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들어주셔야 할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변론하려는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딱 그 순간 이건 마음의 우상을 내가 드린 상태로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되 그 마음의 소원이 담고 있을 수 있는 그 우상을 철저하게 죽인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상인지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인지 그것이 일단 1차 관문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1차 관문이 통과가 되면 두 번째 관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꼭 그것을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것이 내 우상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나의 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인정하셔야 된다. 그때 그게 내 소원이지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뿌리가 되는, 토대가 되는 원리고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든 하나님은 무조건 이걸 이루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소원이 내 삶의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이 관문, 두 가지 이 원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건 토대가 되고 생명이 되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과연 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다른 모든 기도들은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을 우상으로 삼는 기도들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만 들어주면 내 돌덩이 앞에서도 절하겠다는 겁니다. 내 동물 앞에서도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우상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우상인 겁니다. 그게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정말 예배적인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행위지만 본질은 하나님께 내 소원을 구하고 아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필요가 있고 저런 필요가 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럼 무엇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모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또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오병이어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물론 하나님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으니까 저 5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닌 뿌리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모든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 무릎을 꿇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짓궂 주셔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더니 벼랑 끝으로 내던지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타고나기를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 마귀의 소리의 본질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진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금지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게 사탄 마귀의 최초의 유혹이고 속임수고요. 그것에 우리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죄성의 본질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가난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손해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듯이, 생선을 달라 할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걸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표현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목자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리가 없고, 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그 이면의 메시지는, 돌을 달라 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선을 구하지 않고 돌을 구할 때, 뱀을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떡을 구하지 않고 돌을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는
뱀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뱀을 구하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 그 얘기죠. 그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저주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기도의 두 가지 관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마음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해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생선이 아니고 뱀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떡이 아니라 돌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또 진실되게 기도하고 소원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